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만을 내 안에 모시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더 간절히 복된 인생, 사망이 아닌 생명에 속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음을 기쁨으로 또 은혜 안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나아만 장군의 숨겨진 고통, 아픔에 대해서 나눴고 그 가정 속에서 주님이 회복해 하시는 가정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난감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 지라크 친구들, 예배 시간이에요. 알겠죠? 예배 시간. 할렐루야. 장난감 이제 똑똑똑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27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여러분은 언제 부르짖으시나요? 여러분 언제 부르짖나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배고파, 엄마 하고 자기 필요를 구할 때 막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면 그 시간 부르짖기도 하겠죠. 그런데 또 우리는 엄마를 찾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넘어졌거나 아니면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거나 뭔가 두려운 상황이 있으면 엄마 하고 부르짖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공포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시편 27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시기를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에서 도망갈 때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사울에 의해서 피해 다닐 때다 얘기하고 그 정확한 시기를 우리는 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고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민수기 6장 23절 2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아론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축복이 뭐예요? 주의 얼굴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고 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의 얼굴에 떠나니까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내게서 그 비추는 것들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게 조사하는 목회자 데이터 연구하는 분들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뭘 했냐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종교를 가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독교인도, 저 천주교인도, 저 불교인도, 무교인도 뭐예요? 첫 번째가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에요. 다 그들이 종교를 가진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와 구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장난감 더 이상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장난감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배 방해하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을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저 옆에 천주교에 있는 사람도, 저 절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은, 심지어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무종교인도, 무교인들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안을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그런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찾기보다, 그 은혜 안에 속하기보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길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생활도 옳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느끼는 이런 평안이 깨지는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게 없으면, 내가 지금 당장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 되거나 점점점 줄어가는 게 보이면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충만할 건가 봐요. 할렐루야,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은 나에게 불안해하는 요소, 내게 두렵게 하는 요소, 내 평안을 깨는 요소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깨지기도 하고 안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전히 풍랑이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내 상황에 있지만 내가 주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면 이 평강이 안 깨지는 거예요. 어릴 때 저는 두렵게 느꼈던 것들은 엄마가 혼낼 때 엄청 두렵게 느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엄마가 혼낸다고 두려워할까요? 안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어놓은 환경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내 물질적인 거, 또 환경적인 거, 그 요소들이 뺏기고 잃고 얻고 사라지고를 따라서 내가 그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하러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뭘 위해 기도할까요? 어떤 소리,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런 점검하시는 걸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 밑에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게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냐. 수많은 사람, 군대 같은 존재,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때로는 나 혼자 고독하게 외로이 그런 두려움 앞에 맞서야 될 때 내 살이 깎여나가고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가 바닥에 짓눌려서 발에 밟히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진짜로 두려움이 없어서 이 말을 할까요? 육체를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내가 예수 믿고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라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요소 속에 두려움은 올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뭔가 평안을 깨는 요소들이 내게 딱 올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요소가 여러분 마음 탁 밀려왔을 때 여러분 누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지금 호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게 두려움을 없애하시는 분이시니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 속에는 반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나 외로워요. 주님 지금 제 삶 가운데서 앞이 막막해 보여요. 근데 주님, 이 어둠 속에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내 상황은 반대지만
내 환경은 여전히 문제가 어둠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은, 내 믿음은, 내 신앙 고백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이 고통의 문제, 그 공포를 얘기를 할 때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또 실패에 대한 공포가 있고요, 또 뭔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한 공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조금 다르대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공포는 뭐냐? 스마트폰 배터리가 이제 간당간당 할 때 공포를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질 때 공포를 느끼고, 또 버퍼링이 막 생겨가지고 뭔가 봐야 되는데 계속 끊기고, 여러분 드라마 봐야 되는데 유튜브 봐야 되는데 버퍼링이 돼서 안 보여. 어떡하지? 내 삶 가운데 공포를 느끼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있는 그런 믿음의 원리 안에 우리가 적용되지 않고 외적인 것, 사랑적인 것들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삼킴받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죽음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그가 가난과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실패에 대한 그 고통이 그를 짓누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깨달음이 생기고 내가 기도했더니 일이 술술 풀려서 이제 예배하러 갑니다, 찬양하러 갑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지만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반대의 내용이에요. 반대의 내용의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빛을 요구하는 기도가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을 토해놓는 기도가 많았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상한 심령의 고백, 내 안에 어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받기 위해서 빛 대신 그 주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예배가 이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공포에서 잠겨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강 가운데 속한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나오도록 바꾸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시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사실은 저 대적이 멸해졌나요? 여전히 있어요. 내가 승리를 거뒀나요? 여전히 실패했어요. 여전히 내 앞에 두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지만 그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다 보니, 주님의 그 기도하다 보니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왔고 그게 내가 믿어졌고 그걸 내가 여겼더니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입술의 노래가, 내 입술의 은혜의 감사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는 게 먼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것들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먼저 있다면 내 선포가, 내 확신이, 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선포로, 이김의 선포로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네 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가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의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보면 다 완성이거든요. 다 이김이거든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내 삶 가운데 이김이 있다,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있다, 내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고백이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찬양해야 되고, 바뀌어야 은혜 받았다 얘기고, 바뀌어야 내가 예배 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습니다를 선포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이미 부하다, 이미 너와 자족할 만한 풍성이 네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게도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 처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들을 막 수십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주신 마음에 있을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것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탁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야. 네가 살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올까요? 확신이 왔어요. 아멘 하고. 아, 주님이 하시면 부족한 게 없네요. 주님이 하시면 안 될 게 없네요. 주님이 하시면 내가 염려할 게 없네요. 내가 앞서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근심을 끌어다 썼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으니까 이미 내 상황의 미래는 성공이고 이김이네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왔어요. 그랬더니 말하게 되더라고요. 말하게 되니까 가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부름받으신 게 맞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없을까요? 동일하게 있어요. 저만 특별해서 이렇게 부르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기 원하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이 내게 비치는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평안으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전히 돈이 있어야 되고 여전히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전히 칭찬받는 말들이 있어야 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명예와 학벌을 가져야 내가 평안이 있다 얘기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 착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여전히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4장 12절에 14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가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겠나이다. 지금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 가인은 열심히 땅을 추수했거든. 땅을 갈고 자기가 노력해서 풍족한 과실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하고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뭐 했어요?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더럽고 잔인하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의 삶을 받았거든요. 왜 그의 삶을 받았어요? 가축을 그때 키울 때는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게 양털밖에 없어요. 가죽밖에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가인은 자기를 위한 유익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유익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좋은 가시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가 분노해서 그 형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피가 땅에 흘러졌어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의 피가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땅을 통해서 먹고 사는 자가 더 이상 땅에서 자기가 뭔가 얻을 게 없어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인생, 그러면 그는 유리하는 인생, 그리고 그 유리한 인생이 되니까 뭐예요? 다른 상대를 만나러 이곳저곳 떠나야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는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할지, 저 사람이 나를 종 삼을지, 그 두려움에 잡히는 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상대를 만나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뒤통수 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내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 욥에도 말씀해 보면 욥기 1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째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요?
주의 얼굴을 가리니 그의 인생이 죄악 가운데 있고 허물죄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욥조차도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니까. 가인도 주의 얼굴에서 가린 인생, 그의 주의 얼굴에 떠난 인생이 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요? 가인은 성을 지어요. 그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경사회를 만들고 성을 짓고 자기가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여자를 성적인 도구로 케라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각종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그것이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공급과 보호와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공포예요. 그게 평강을 잃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누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도 똑같아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느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에게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주는 거 콩고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떠나서는 철저히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받고 보호를 받고 내가 안식을 취하고 의식주를 누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의 여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굴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죠. 주의 얼굴을 대면해야죠.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있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빛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어요. 오로지 그 말씀이 빛으로 형상으로 오신 분은 예수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꼬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을 떠나셨어요. 신령한 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늘날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얼굴을 대면한다는 건 내가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의 인도를 받는 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질까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잃어버릴까요? 그들이 은혜를 못 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표적과 이사와 기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 통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내 심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열정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셔서 아멘 하고 나아갔다가 내가 또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되는 이유는 뭐냐?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것에 여러분 다 알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더 풍부성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만 누린 게 전부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속는 게 뭘까요? 자기가 깨달은 게 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게 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협한 신앙으로 백성들을 아니면 성도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협해지지 마세요. 우리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뭐예요? 길들이 내가 올라온 길만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오다가 또 합쳐서 만나는 길도 있고 아니면 만나지 않고 누군가는 고비를 통해서 막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편하게 가장 빠른 길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고 그 길에 대해서 나도 듣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함께 왜 기뻐했었어요? 함께 그 정상에 있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 노선에서는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정상을 향해 하나님 대면하기 위해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그게 중요한 거지. 가다가 전화 걸면 너 어느 길로 와? 너 어디쯤이야? 아이고 왜 글로 돌아갔어? 왜 그 길로 가? 그 사람을 막 딴지 걸고 묻고 쟤는요 할 필요가 없어요. 쟤는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더라도 나 도착했는데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신선해. 이걸 전하면 저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목표를 향해 그 대면하기 위해 올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왜 그 길로 와갖고 나는 벌써 도착했는데 왜 니는 그 길로 가냐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는 인생. 갔다면 옆 사람에게 이게 너무나 기쁘고 이 맛본 세계가 너무나 황홀하다는 걸 전하는 것만이 전부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서로를 힘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서로에게 지적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쟤는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22, 23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이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성경에 고난 많이 받았고 심지어 주님 앞에 제약도 제대로 범하지 않고 갔던 사람들도 많아요. 다니엘 보면 실패한 게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실패한 요소가. 요새도 사실은 말의 실수가 잠깐 있고 태도의 실수는 잠깐 있지만 크게 제약된 거 없어요. 딱 뜻을 정하고 바로 갔던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라 하시지 않고 다윗은 뭐 했어요? 간음도 했고요. 사람을 죽음에 내몰기도 했고요. 그의 인생을 보면 실패도 여전히 있었어요. 아들들을 양육하는 거 보면 제대로 자녀 양육도 못했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 잘 못했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다윗보다 나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은 뭐예요? 아들이 아들을 죽여요.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꿰차요. 그런 자녀들 여러분 없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야, 내가 왕이야, 우리 집의 왕이야, 그런 자녀 없잖아요. 다윗은 그랬어요. 실패 요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의 신약에 와서까지 그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그의 시편들과 그의 찬양의 고백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고 자기의 죄가 드러났고 자기가 온전치 않고 자기 마음에 공포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주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의 예배는 달랐어요. 다윗의 예배는 그냥 목숨을 건 예배였어요. 그의 삶을 드린 예배였어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몸이 건조하게 왔습니다, 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영이 떠나는 그 두려움에 주의 영의 인재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절절하게 있었어요. 물질의 풍요가 있을 때는 그는 예배를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하죠. 자기 인생이 평탄하니까 그건 예배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실패도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도덕적인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됨이 여러분의 삶의 빛의 자녀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시편 28편 1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내 부모도 나를 버렸대요. 참 비극적인 인생이죠. 실제적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는 빼요. 이세 7 아들 중에서 다윗은 빼버려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기 위해서 왔으나 다윗은 안 보여줬어요. 아버지도 저버려요. 나중에 형들 뭐예요? 골리앗과의 전택,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인 갔어요. 그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라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말에 따라 갔는데 형들이 그를 조롱해요. 그의 삶을 비난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69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내 형제들, 내 어머니의 자녀들, 심지어 내가 낳은 아들마저도 그의 얼굴을 짓밟고 비방하고 그를 몰아세웠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역대상 2장 15, 16절 말씀에 그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세의 족보예요. 여섯째로 오센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엘, 삼형제니라. 이 수르야의 아들은 다윗의 가장 중요한 장군들이었어요. 자, 그 스루야가 누구예요? 자기 누이였어요. 자, 그런데 사마 17장 25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스르야는 다윗의 누이였어요. 아비가일, 그도 누이였어요. 그런데 누이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 적혔어요? 나하스의 딸 아비갈이라 적혔어요. 나하스의 딸. 이세의 딸 아비갈이라 안 적혔고 나하스의 딸이라 적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할 때 아마 배다른 형제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들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다르고 또 어머니가 다르고 형제들과 누이들과 그런 관계 속에 중간에 껴있던 게 다윗이었을 거다 이거.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누이들과 관계가 친밀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의 자녀들이 다윗의 가장 채찍근으로 역할들을 감당하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그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가 왜 목자로서 저 초원에 가서 혼자 외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송지를 짓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의 청년기, 그 소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큼 고독한 인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러 자기 아들까지 배반해요. 나중에 이 사촌들도 이 조카들도 배반해요. 자기 형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이름에 대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조카와 또 자기 아들들의 삶 가운데 그는 외면받았던 인생. 그게 다윗의 외로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외로워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해온 거예요. 그 예배가
그런 승리의 삶으로 그를 이끌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가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오늘날로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내 연약함 속에, 내 부족함 속에, 내 결핍 속에 이걸 채워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걸 선포하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아니면 그 오늘날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가면 이 레마의 말씀이 내게 비춰질 때마다 빛이 비춰지는 것 같이 내 마음이 밝혀지는, 내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아,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브니엘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브니엘? 브니엘이란 말은 창세기에 나와요.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32장) 30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았더라. 자, 오늘 어떤 상황이냐? 지금 야곱이 자기 장인의 집에서 도망 나왔죠. 야반도주했죠. 야반도주 도망하다가 결국은 잡혔어요. 잡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장인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요정 속에 자기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잡혔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니까요. 자, 가족들은 다 건넜어요. 약복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건너요.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밤잠 설치면서 주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가정 속에 자기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는 뭐예요? 허벅다리를 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허벅다리를 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정 속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줘요. 그의 이름이 이제 사기꾼이라 얘기할 수 있는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의 삶의, 그의 목적이, 그의 성분이, 그의 내면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패배자에서, 거짓된 인생에서 승리자로 인생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대면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이기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가정 속에 실패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다면 나는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타고난 성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고난 성문은 에서가 두려워요. 에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딱 봉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림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인재가 있었고 그 대면하는 과정 속에 주님은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내가 주님을 대면했다 하고 이름을 브니엘로 바꾸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로, 두려움의 땅에서 주님을 대면한다고 그 주님을 만나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고백으로 선포하였고, 더 나아가서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뒤에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얘기하는 것은 끝나지 않고 31절에 빛이 와요. 그곳 해가 돋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대면한 곳에 빛이 여러분 상가운데 비춰지는데 그 빛이 오면 뭐가 드러날까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내가 의지하던 내 넓적다리, 내 힘으로 살던 그 인생 가운데 그 빛이 내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게 비춰지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 연약함이, 내 쩔뚝거리는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내 쩔뚝발이 인생인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나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여름의 어둠 속에 살던 내 실체, 세상 가운데 살던 내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게 뭐였고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브니엘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브니엘은 어디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 어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내 삶 가운데 나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빛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래요. 20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가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에 같이 빛이이다. 이나이 주에게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빛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어디로 피하는? 내가 주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피하는 자, 그러면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내가 가면 그것이 다 빛으로 바뀌어요. 어떤 어둠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 아는 예전에 또래 친구가 큰 교회에 있었어요. 큰 교회에 있다가 신앙 고백 간증을 쭉 나누는데 이 친구가 하루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나보고 지옥에 가라 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으로 전화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단 체험을 받으면서 그 위에 선임 목사님 아니면 저 위에 대표 목사님 쭉쭉쭉 올라간 거야. 불려갔어요. 이 청년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그들이 리더, 청년 모임 가운데 리더가 이걸 자기 모임에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얘기했고 그 목회자가 그 상임 목회자에게 얘기했고 계속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이 친구는 이단은 아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삶 속에 멘토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봐야 되는 건 뭘까요? 그런 고백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도 그런 거예요. 내가 소울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저기 돼지우리에 떨쳐지더라도 내가 저 원수의 집 앞에 떨쳐지더라도 내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자리, 내가 이해되지 않는 자리, 내가 너무 답답하게 얘기했던 그 자리,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인정받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내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빛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상관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열쇠는 뭐예요? 열면 다 열린대요. 닫으면 다 닫힌대요. 근데 그 축복이 어디에? 작은 능력을 가졌대요. 작은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삶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상황에 이미 부어졌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런 신실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계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이 마지막 구절만 외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 갖다 붙여요. 사업을 할 때도 뭔가 시험을 칠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 하는 거예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위에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돼도 나는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올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기도 올려놓고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가 회복되니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삶을 봤더니 여전히 바뀐 건 없어. 그대로예요. 여전히 저 사람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이런 말을 조금 순간 욕을 할 뻔했네요. 순간 뭐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그 임재 속에 있는 마음의 풍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저를 섬길 수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흘러낼 수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유가 공산권의 국가에서 예수를 믿어서 잡혔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왕따를 당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끼리도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그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이불도 제대로 안 주고 추위 속에 그를 내몰아서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계시니까 너 살 수 있어. 근데 그는 그 속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어요.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감옥살이가 끝나고 그는 나와서 뭐 할까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믿음의 공동체에 나가서 그가 경험했던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고 그 비난을 받아도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았고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복하고 은혜받은 인생을 나눌 수 있어요. 그 간증이 많은 믿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뭔가 이루었고 성취했고 뭔가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명예를 가졌다는 게 여러분 간증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지만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감정. 이 하박국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고통받습니까? 하고 따지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들이 붙들려 있고 생명이 보존되고 있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수요일 내 부흥이 뭐예요? 저 이방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백성을 괴롭히고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성전이 파해지는 그 고통인 거예요. 하지만 그 일 위에 하나님 말하는 부흥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창자가 떨리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부흥하심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니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을 붙드는 믿음이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사모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이 길어 보이고 역경이 더뎌 보이지만 회복이 더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가 더 경계해주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 그게 오늘 우리 시간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고 주님만을 버리고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내가 어둠 속에 있던 그 두려움과 막막함을 빛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찬양과 하나님이 시작한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그런가 우리의 고백이니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찬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요. 내 삶 가운데 평탄해서요. 내 자녀가 잘 돼서요. 내 건강이 유지돼서요. 사실은 자족한다는 거 그게 없다 할지라도 새로운 그게 내 삶 가운데 거꾸로 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내 찬양할 이유가 다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어요. 어린 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그는 찬양을 놓지 않았어요. 그가 어려움 속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고백, 그 찬양의 은혜가 오늘 이 시 함께 예배드렸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 한 곡만 있어도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내 삶에 그 고백의 찬양 한 곡만 있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붙들고 함께 주님께 주일 창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